제가 이렇게 어느 날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항상 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저녁에 날을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참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대상이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이 참 의아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몸으로 사셨는데도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사람은 어떻게 하서든 무조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아요. 하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아유 제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말을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무의식 쪽에 내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도 정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고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가만히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연단받고 40년 동안 깨지면서 완전히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그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자라난 모세는 어떻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왕자로 살았잖아요. 정말 자기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대로 잘 자라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죠? 그가 바로가 됐을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40세 때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족이 애굽의 감독에게 맡고 있을 때 어떻게 했죠? 가서 쳐서 죽였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애굽과 가나안 그 중간에 있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연단받고 내가 정말 흙처럼 모래알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80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리비듬에서 이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바로 시편 44편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 고백처럼 모세는 정말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칼과 나의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과거에 교만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됐죠?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죠? 다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전쟁을 잘 알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세푸스 역사학자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에서 왕족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의 법과 병법과 싸움의 기술을 다 알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모세였다고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그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 60만 장정이 있었지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싸움을 못해요. 누구만 싸움을 할 줄 알죠? 바로 모세만 싸움을 할 줄 알아요. 예전에 40대 모세였으면은 자기가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나가서 무조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만 싸울 줄 알잖아요. 60만은 다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는지 도저히 몰라요. 만약에 모세가 너무 늙어서 기력이 없다면은 후방에서 여호수아를 지휘라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병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80세의 모세는 어떠죠?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를 완전히 다듬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교만했던 모세가 겸손한 모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죠? 기도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충분히 전쟁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기도를 선택하고 어디로 올라갔죠?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정말 힘들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를 이렇게 평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승하도다. 여기서 온유함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아나은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모세는 그 겸손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더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가서 주먹으로 일하면 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도망자의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선택하잖아요.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이제 걸어다니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런 다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4살, 5살, 6살짜리가 그냥 밖에 가출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여러분 교만하면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바로 겸손한 사람이. 내가 정말 아이처럼 80대의 모세처럼 하나님 없이는 활로도 칼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또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눈에 가장 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에 가장 많이 띄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를 주목하시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가장 띄고 있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너를 보시고, 블레포, 너를 보시고 갚으시리라. 블레포는 집중적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블레포,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어디로 갔죠? 산 기슭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 가서 기도했어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것은 마치 골방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산 기슭이나 그런 곳은 뭐 아말렉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턱에도 사람들 별로 없지만 꼭대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마치 골방처럼 하나님하고만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날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그곳에서 골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포, 나를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준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가장 눈이 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산 꼭대기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내가 무엇인가 몸으로 때우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주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블레포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졸업식을 갔는데 졸업식 갔더니 아이들 곱하기 2, 3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오니까. 졸업식 강당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막 다 가득했는데 저는 졸업식 가면은 항상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가장 빨리 찾잖아요. 아이들이 엄청 많고 어른들이 많지만 자기 자식을 가장 먼저 찾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가장 먼저 찾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바라보시고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블레포 집중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서 자꾸 내가 몸으로 뭘 해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승패가 다 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기도의 모든 승패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학업의 문제, 기업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결국에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꾸 모두 다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다 누구나도 전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라도 더 하고 남을 밟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더 취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기도에 결판 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전쟁에 싸우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싸우러 나갈 때 우리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보시고 가장 내 자신이 눈이 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원리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시고 내 교회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너 산 위에서 기도했으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너희만 살려줄게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민족 전체가 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는데 가장 우리가 문제시됐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을 받고 성령도 충만했는데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노략문들을 취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완전히 광기가 생기고 완전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왕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바로 무너지고 바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뭐죠? 누가 있었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은 사무엘의 은퇴식이 나와요. 고별성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은퇴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죠? 내가 은퇴를 하지만 마지막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들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그 최초로 말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 때문에 다 망하게 됐지만 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는 바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다윗 왕까지 그렇게 왕위가
계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을 보는데 망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은 저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어서 많은 정말 가정 어렸을 때 봤잖아요. 저 가정은 고난이 있는데 망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보면은 분명히 그 가정에 단 한 명이라도 기도자가 있더라고요. 단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그 가정은 정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 가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물줄기에 그 많은 자손들이 아들과 딸들과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가문을 보면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모세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러 나가고 일하러 나가고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는 뭐 해야 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지금 위기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나의 기도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나왔잖아요. 각처에서 다툼과 분노 없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각처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매일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날에 내 손이 내려오면은 우리 가정의 승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손이 올라가 그날도 내가 기도하면은 그날에 우리 가정의 승리는 우리 가정이 바로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정말 이길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험을 이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서서 기도하겠다. 9절 후반절에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서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자리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반절 정도는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면은 그 서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막 전류도 막 흐르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이라는 것은 뭐죠? 이제 좀 해가 좀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서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서서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되죠? 손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또 손도 내려왔다가 올리고 너무 힘들게 계속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다시 또 손을 들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 뒤에다 놓으니까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지치니까 어떻게 하죠? 아론이 한쪽 팔에 훌이 다른 한쪽 팔에 지지대로 이렇게 서서 받쳐줘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2절 후반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내일 내가 산에 가서 서서 기도하리라.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나의 삶의 문제와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시험을 이길 때까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로 끈질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 나중에 이제 그런 기도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호와 니시 기도회. 그래서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정말 해가 질 때까지 정말 교인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여호와 니시 기도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정말 오늘 정말 모세처럼. 그래서 정말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 문제를 끝장낼 때까지 정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정말 서서 기도하고 힘들면 또 앉아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말 그 문제를 정말 뿌리째 뽑을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여호와 니시 기도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이제 반절로 나눠서 12시에서 1시까지 밥을 반절이 먹고 또 1시부터 2시까지는 나머지 밥 반절이 먹어서 8시간 동안 교회 예배당에 계속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니시의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물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근데 낙심은 그때그때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뭐죠? 바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실패는 없지만 포기하면은 기도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돼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이 돼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누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다 무슨 얘기를 하냐? 나중에 자기가 응답받았을 때 그 마지막 장면 내가 마지막에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응답받고 복받는 그 장면을 3초 아니 1초만이라도 지금 잠깐 보여주면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겠다고. 내가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마지막 그 순간 영광을 받는 그 순간 응답받는 그 순간 1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면은 내가 이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거 보여주면 우리에게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고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그 1초 못 봐도 괜찮아요. 누가 알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포기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의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영광이 있을지 어떤 응답이 있을지 어떤 복이 있을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가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다 뭐가 되죠? 나의 단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단련. 내가 그 안에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점점 순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에는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다고 하잖아요. 14K는 금이 58%가 들어있고 18K는 금이 75%가 들어있고 그리고 24K는 금이 이제 순금 100%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4K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나온 것이 14번이 필요하고 18K는 18번이 필요하고 24K는 무려 24번이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담금질을 해야 바로 순금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문가가 쓴 거는 없고 몇 가지 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14K는 14번 들어가고 24K는 24번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순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돼요. 그 끝에 어떤 영광이 있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이 아시기에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아니 18번 아니 24번 내가 단련이 돼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그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전쟁을 해도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학업하고 돈벌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기도자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그동안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 기도의 바톤 터치를 누가 받아야 되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바톤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모세가 되어서 산을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요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근심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아버지의 정보가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있고 많은 인맥이 있고 많은 재력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아버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제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흥망 정성은 나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정이 흥할 것이고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 가정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아말렉이 하나님 우는 바다와 같이 한필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언제 우리 가정을 빼앗길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소망과 담대함과 믿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말렉을 아버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외롭거나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가장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막혀버린 우리의 문을 에바다 하나님께서 바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마리를 찾는 사람에게 아버지와 손을 대어주셔서 에바다 그 일을 아버지가 열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에바다 우리 성도들의 일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는 교만해서 아버지의 기도에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교만해서 기도를 멀리했고 우리는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을 멀리했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의 이복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은 이복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설교 하나 믿고 아버지 설교 하나 교만 하나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지난날의 20년의 목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모세처럼 깨지게 하여 주시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없이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한국교회 하나님 30만 목회자들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하여 주시고 1000만 기독교인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품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전쟁과 같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외롭지만 뒷부라미처럼 외롭지만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전을 들고 거룩한 주전을 들고 각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움하여 주시고 기도회를 더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국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있을 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기도의 바통을 잡을 수 있는 자들과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세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세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산꼭대기에 올라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내 입이 에바다 이 시간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기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원을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로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의 전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아버지 대전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매일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정말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아말렉과 같은 이 마귀 사탄들은 매일같이 우리 가정에 틈을 노려보고 있고 우리 자녀를 노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과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리고 야망 그리고 음란함과 정욕 그리고 나태함과 안일함 그리고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탐심 그리고 분노와 불평과 서운함과 섭섭함의 영 그리고 무기력함과 우울함 이 모든 것과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하고 이것을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영적 전쟁에 아버지 능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아버지가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대전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 용사의 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을 다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만함이 들끓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아버지의 욕심을 십자가의 다 전으로 아버지 못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내가 자녀에게 집착하고 내가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내가 세상의 어떤 소중하게 집착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결과시켜 쫓아버릴 수 있는 우리 영적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분노와 불평하는 마음과 섭섭함과 서운함의 마음, 무력함도 그리고 수많은 우울함도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우울한 마음과 나의 아버지의 울적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까지 내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나의 감정까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능력의 선수자가 될 수 있도록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불사르고 있는 아버지 마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매일 이길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당신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내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정문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도 마지막까지 기도만 내려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릎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인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시간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누군가의 아버지와 중보자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처럼 그 기도는 더 견고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합친 기도를 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와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와 많은 대참사를 아버지 겪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루안 지역과 많은 곳에 그 사람들 위하여 이 시간 잠시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많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아버지의 순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주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원통하고 기쁘고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긴 자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소망을 끊기고 가난하고 헐벗고 아버지 삶의 모든 소망이 끊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소자 한 명을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아버지 눈물을 흘려 인생을 살 소망이 끊겨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그의 팔을 잡아주고 그가 아버지의 기도를 끊지 못하도록 계속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아름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가운데 아버지의 주의보다도 더 강한 아버지의 강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형제와 지체들 같은 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아버지에 싸매주고 그들을 아버지에 먹여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나쳤던 레인이나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국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가장 힘들고 단란당한 자를 위한 아름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중보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아버지 역경을 깨끗이 아버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처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등과 반목과 서로 다툼으로 아버지 나누어져 버린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렇게 됐사오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라가 아버지 굳건하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미국 LA 지역에 있는 아버지 큰 산불과 아버지 무한 지역에 일어났던 아버지 대천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국민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수입 가운데 아버지 헐벗고 있는 수많은 청년소녀 가장들 노숙자들 아버지 헐벗은 자들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손잡아볼 수 있는 따뜻한 중보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각자란 나라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각각 나라와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풍식에 따라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늘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과 같이 나아오리라.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이 나의 단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단련될수록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깨끗이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